우리 아이다 아니면 이렇게 어른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이 성숙하다, 이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나 또한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하는 대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내가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방향으로 뛰게 되면은 그쪽으로 내가 닿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막 열심히 뜁니다. 그래서 이제 얻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은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내가 노력해서 성취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지요. 우리 가끔 부모님이 속상한 걸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자녀들이 말대꾸를 하거나 또한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항의를 할 때에 보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없이 그냥 자기 혼자 컸다고 이렇게 이야기 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또 에너지 그리고 또 건강들 이런 것들이 이제 허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를 하든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성숙을 하게 되면 인생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또한 그것을 그 맛을 음미하다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성숙한 사람은 내가 열심히 물론 살았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나의 어떤 그 노력에 대한 모든 대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 도움과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제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 사실은 하나하나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물질적인 어떤 그런 욕심들 또 여러 가지 또 외형적인 것에 대한 또한 바램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내려놓게 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더욱더 새록새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아마 성숙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공로주의라고 하는 것, 그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 경계하기를 원했던 이 유대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얻었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외형적인 조건 또 내가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얻는 그 모든 의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공로고 또한 행위로 통해서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것은 참 유치하고 정말 아이 같은 그러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자기도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참 보면은 참 부질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너희들보다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은 더 자랑할 것도 많았고 또 내가 얼마나 이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는지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둘 만한 그러한 폭력적인 그래도 그 불사하듯이 불사하는 가운데에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은혜로 대마색 도상에서 그 붙잡힌 바 받았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다 부질한 것인지 내가 왜 그걸 그렇게 했는지 그냥 통탄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이렇게 이 빌립보서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아도 그 아주 그냥 통탄해하는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후회 막급한 그 심정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혹시 그 어릴 때 이 방학 숙제로 이제 일기를 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스스로 자원해서 일기를 썼든지 옛날에 아주 초등학교 때 어릴 때의 그 일기들을 이제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보게 되면은 보면은 참 내 삶이 보면은 이제 유치하다. 글 쓴 것 자체도 참 유치하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가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 초기에 안수를 받고 또한 뭐 전도사 때나 아니면 이제 안수 받고 목회 초기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요, 그때는 계속 꽤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야, 내가 설교를 했나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심정은 더하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더 하나님의 그 일을 망쳐놓은 사람이구나. 우리 아이들 보면은 막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데 보면은 더 일을 갖다가 망쳐놓은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도움이 된 게 아니라 또 일을 다시 해야 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인데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외형주의를 자랑하고 또한 이 공로주의, 자기가 노력을 해서 또한 율법을 따라서 내가 의를 얻을 수가 있다. 이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나의 그 육신의 흔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해지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더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거 다 부질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내려놓고 해로 여기고 어떻게 한다고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한 정말 지식인데 그것은 바로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하고 또한 부활의 권능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 그 고통과 아픔들을 함께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지난 토요일 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그 부활의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실제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말 알지 못했구나. 난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완전히 정말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완전한 그 영광에 이르는 부활체로 부활하는 것, 그 전에 먼저 우리의 그 영혼이 이제 부활하는 그 능력이죠. 그래서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막 이 눈을 보지 못했다가 눈이 막 뜨이는, 닫혔던 그 완악한 마음이 이제 열리는. 그래서 뭐 하늘이 정말 삶에 있어서 새 하늘이 정말 내 앞에 열리는 그러한 그 경험을 했었던 그 바울. 야, 이것이 정말 생명이구나. 그 전에 생명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에, 그 은혜로 만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지만 정말 진노의 자녀였구나. 불순종의 아들이었구나. 그 전에는 정말 생각해 보기 원치 않는, 그냥 생각하면 진절머리가 나는, 그래서 그것이 다 그냥 분토처럼 여겨지고 그냥 쓰레기처럼 여겨져서 다 버리고 싶은 그러한 그 놀라운 그 부활의 그 권능, 그것을 앞으로 향하여서 나에게 그 은혜로 입혀주실 그 영화의 순간까지를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정말 너희들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15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온전히 이루지 못했는데 왜 온전히 이루었을까라고 이렇게 의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온전히 이룬 자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텔렐로이라고 해가지고, 이 텔렐로이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온전하다라고 하는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숙하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이 성숙한 믿음,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형적이고 공로주의적인 육체의 그 흔적으로 나의 노력으로 그 의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유아기적인 유치한 이 생각을 이제 버리고 은혜로서 내가 정말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성숙한 그 이룬 자들, 그죠?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것까지 다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래서 막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직도 그런 성숙한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정말 은혜로서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 주신 것처럼 나타내 주실 것이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인내하고 견뎌라고 하는 말이 함축적으로 암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16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은혜로서의 그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또한 그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이제 영화에 이르기는 그 표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자,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6절 말씀도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서 제가 이것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토 아우토 스토이케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본질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같이 이제 방향은 바로 잡았습니다. 그 은혜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부활의 권능을 알고 영화의 과정까지 이렇게 쭉 이제 영화의 마지막 결과까지 이제 달려가는 우리의 그 행로, 그 행로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 그 어느 믿음에 담겨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제 그대로 행하라는 거죠. 다른 목표를 설정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 함을 입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과정을 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로 우리가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거니까, 그러한 그 복음의 그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목표를 따라서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바울의 중요한 우리의 그 성숙의 그 신앙의 단계를 우리가 한번 언급할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또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완전한 부활체로 영화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의롭다고 하는 그 칭의의 단계가 있고, 또한 이제 거룩함을 향해서 가는 성화의 단계가 있고, 또한 마지막에 우리 부활체로 예수님과 함께 같이 부활한 몸처럼 같이 부활하는 영화의 단계가 있는데, 이 모든 이 과정이 뭡니까? 바로 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도하심,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정말 외형적으로 내가 공로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래서 오직 붙잡힌 바 되어서 이제 그것을만을 향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것을 막 다름질하는 어떤 그대로를 그냥 행하라고, 행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의 말씀에도 그거에 대한 이제 본보기가 누구냐? 자신이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언급했던 에바브로디도와 또 디모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런 기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다른 모든 것들이 정말 분토처럼
여겨지고 이제는 그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그 은혜 또 그 영화에 이르는 모든 것들을 목표로 삼아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달려가고 있는 나의 그 모습을 좀 이렇게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잘나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사도행전 26장을 보게 되면 이제 가이사랴에 이제 감옥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스도 총독이 여러분 그 헤롯 아그리파 그 분부 왕을 좀 불러와 가지고는 같이 이렇게 이제 소위 그 인테리게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그때도 그 앞에 그 조사를 받는 가운데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듣다가 아니 내가 너무 많은 학문을 알고 있는데 네가 학문으로 인해서 내가 너 자신을 미치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바른 말, 내가 온 그 진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그 족쇄를 매는 것 외에 당신들이 정말 나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십니까? 내가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 정말 기쁨이 넘치고 정말 이것이 생명이로구나 하는 것을 지금 내가 너무나도 그것이 가장 고귀한 인생의 생명,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이게 너무 어떤 인생보다도 정말 어떤 삶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도 한번 살아보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정죄하는 건 아닌데 너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온전치 못하지만 왜 저렇게 살까? 응? 왜 저렇게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 자에게 명예, 이상에 너무 이것을 어? 하늘에 속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딱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볼 때 안타까운 심정이 있다고 하는 거죠.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사는 거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디모데를 너희들이 본받은 것처럼 너희 주위에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진정한 복음 안에서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그 천성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눈여겨보아라. 다른 사람들 신앙이 더 성숙해가고 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정말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하는 그 사람들을 봐라. 너무 교회 공동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귀가 안 기울어지고 아니 누가 뭐 주식을 통해서 좀 더 벌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막 귀가 기울여지고 막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사업을 했는데 뭐 어떤 사업이 너무 잘 됐다 그러면 뭐 하여튼 이 교회 안에서의 그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이 땅의 것을 너무 즐거워하는 사람보다 저와 여러분 정말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래서 18절이죠.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고 하는 거죠.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그냥 원치 않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또한 그 생명의 그 복음에 반대해서 여러분 그 유대주의자들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육체의 외형적인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의의를 얻게 되는, 그것은 완전히 그 반복음주의다, 비복음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눈물을 흘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을 향한 눈물, 또한 그것에 대해서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을까 걱정하는 가운데에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참 안타까워하는 바울의 그 귀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 그 교회,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서로를 향한 관심사가 뭐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이 성숙해 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이 믿음에서 혹시 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또 어떤 사람인가? 이번에 이 두 번째 종류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종류는 유대주의자, 그렇죠?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한 그 율법주의에 대한 그 미혹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언급했는데, 이번 19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반대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결론, 그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끝나고 완전히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신은 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죠. 그들의 하나님은 뭡니까? 배입니다, 배. 그 육체의 소욕을 갖다가 채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쾌락주의인 겁니다. 이 땅에서의 그 육체적인 어떤 만족, 그 향락, 그것이 그로 하여금 어떤 즐거움을 주고 그것이 하나의 그 목표를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그들의 신이 바로 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요 그의 부끄러움에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눈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다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부끄러움에 벌거벗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때 당시 로마 제국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많은 그 도시들, 헬라 그 도시들 사이에서 이제 행해졌던 여러 가지 그 음란함과 또한 이 우상 숭배 그 제단에서 일어나는 이 것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파생되어서 나오는 모든 그 도덕적인 어떤 방임과 또 이 부도덕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보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 이 삶의 그 기준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지 못하고요. 하여튼 돈만 벌 수만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득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이 정직, 어떤 거짓, 뭐 이것을 뭐 상관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요,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이거 정말 돈이라면 다구나. 명예라고 하면 다구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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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아니, 자기가 부끄러운 건지도 모르고 그냥 하여튼 뭐, 이걸 정치를 잡겠다고 한다면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내놓는. 사람을 갖다 그냥 비방하는 것도 아니야. 쉽게 비방. 그냥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나 같으면, 뭐, 뭐, 자랑은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 어떻게 어떻게 부끄러워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하는 것들을 그냥 아무런 어떤 그 양심의 가책이 없이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 19절과 20절의 그 대조가 되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근데 19절에 있는 사람들은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밖에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다 땅이에요. 뭐 전혀 그렇지는 않을 수 없겠지만은 바로 이 땅의 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믿으면서 이 땅의 복만 그냥 바라고 원하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소위 말하면 샤머니즘적인 기독교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다 땅의 문제인 거예요. 땅의 문제. 정말 힘들어서 살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그냥 가지기 위한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뵌 거예요. 육체적인 욕구와 나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 같은데도 이건 유물론 사상에 젖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20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시민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발을 내려놓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치와 또 우리가 살아갈 목표는 바로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헬라 말로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인데, 안드로포스. 이 안드로포스의 그 의미가 뭐냐면은요, 하늘을 쳐다보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말의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 자체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쳐다보게 됐다고 하는 거죠. 이 땅을 그냥 계속해서 내려다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때 당시 이제 빌립보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어디 출신이 많냐면 그 베트런이죠, 베트런. 이 로마 군인들, 퇴역한 군인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본래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었던 그 자격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로마 그 군인으로,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인데 로마 군인으로서 21년간 복역하고 퇴역을 하게 되면은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많은 금들과 함께 그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죠. 그 바울이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권자가 됐을까라고 했을 때 추측하건대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시민권자로 그 시민권을 샀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 밑에 태어난 그 아들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로마 시민권자가 이제 되면은요, 많은 이제 혜택이 사실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한때 한국, 뭐 지금도 막 그렇겠지만 한때 막 한국 그 분들 가운데 막 이 미국 시민권을 갖다가 취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얼마나 많이 애를 쓴 적이 있습니까? 그 미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여튼 세계의 뭐 시민권이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로마 그가 그 지배했었던 그 모든 그 지역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반은 노예였다고 합니다. 반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반 중에 반이 로마 시민들이었대요. 시민권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은 반이 이제 자유인들이었는데,
이 로마 시민권자들이 또한 자유인들을 통해서 이제 노예들을 많이 이제 또 컨트롤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호민관들이 본래 그 선출을 받기 위해서 이 뇌물을 사용할 때도 이렇게 그 로마 시민들한테 이 노예를 갖다가 이렇게 그 뇌물로 줄 때도 좀 많았었고요. 그 로마 시민이 되게 되면은 최소한도 그 국가에서 두 사람의 노예를 붙여줍니다. 적어도 두 사람을.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다른 일들을 하게 되고 어떤 때는 또 돈을 벌기도 하기도 하고 또 일을 하면서 그 노예들을 다 일시키고 또 필요한 것들을 다 그 노예를 통해서 공급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 로마가 사실은 좀 향락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이 역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 이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사도행전 이제 16장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그 신라와 함께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이제 옥문이 막 열리고 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면서 도망하지 아니하고 그 간수를 이제 구해줍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그 상관으로부터 이제 소식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냥 방면해도 된다, 그냥 나가도 된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항의하냐면은 아니 내가 시민권자인데 하니까 그 간수가 화들짝하게 놀랍니다. 어떻게 신문도 안 해보고 이런 절차도 안 보내고 어떻게 감옥에 보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는 감옥에 가다 놓고 나를 이렇게 그냥 나보고 그냥 나가라고? 아 그럴 수는 없다. 그 사람들을 하여금 나를 데려가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기를 원하니까 좀 데려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그 열심 당원이었던 그 유대 사람들에게 죽음을 피하고 이제 로마로 호송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 베드로처럼 이제 전승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지 아니하고 이제 목이 잘리는 그런 참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 처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이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인데 그거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늘에 우리가 시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기다리냐? 하늘에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이러한 그 시민으로서의 의무들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가이드라인과 또한 그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의 시민권자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법이라는 거죠. 높은 가치의 법이 바로 우리 하늘의 시민권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그럼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 혹시 그런 아시죠? 그 우리 한국 분들도 이게 와가지고는 코리아타운을 이제 형성하기도 하고, 우리 중국 사람들도 오면은 여기서도 중국타운 이렇게. 이디오피아 사람들 같은데도 우리도 좀 해주십시오. 이디오피아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의 시민권자를 두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하늘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땅이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땅, 새하늘과 새 땅이 되도록 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며 그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주신 이 하늘의 가치와 법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 오실 때 어떻습니까? 21절이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부활의 권능, 부활의 생명이 이제는 막 fully 완전해지는 그 날이 온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보세요. 낮은 몸,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낮은 몸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우리 가운데 질병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슬픔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영적인 완전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영적인 어두움이 있어서 이 바울의 사도의 고백을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갖다가 하지 못하는 어떤 아직까지도 완전히 완성되지 못한 우리의 그 영혼에 대한 그 갈등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모든 영적인 결핍과 육적인 결핍이 다 사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체처럼 우리도 함께 그 영화의 그 순간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는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막 땅만 보다고 살아가면 땅만 보고만 살다 보면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려야 될 텐데 그날이 오는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늘을 향해서 소망을 두면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영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 땅의 법을 넘어서서 정말 하늘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늘의 빛을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이 땅에서 비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1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자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1절이요. 3절과 그러니까 3장과 4장으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예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그 몸으로 변하게 해 주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화의 몸으로 같이 이렇게 완전한 부활체로 쓸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이렇게 서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스테케테라고 하는 말인데 스테코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이 땅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함께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그래서 공격이 들어올 때에 이 수비 태세를 가지고 우리가 수비 자세로 딱 함께 같이 서는 그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영광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체 몸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날뿐만 아니라 그 날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오는 모든 영적인 그러한 그 공격
오늘 말씀 가운데 유대주의자들의 그 공격, 또한 이 로마 제국에서 붙는 박해와 핍박들,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떤 쾌락주의와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그 유혹들,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영적인 전쟁에서 같이 서 있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 함께 서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뭐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내가 감옥 안에서도 너를 위해 부르짖고 가서 너희들을 만나고 싶은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당신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스테파노라고 하는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모든 이 땅의 그 수고, 이 수고도 자기의 것으로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이 땅의 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정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면류관도 스테파노. 근데 이 면류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받는 그 상급이 뭐냐? 상급이 뭐냐?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그냥 거기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으니까 고생하고 그냥 엄청나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영국 여왕같이 영이 쓰는 그런 왕관처럼 막 보석이 막 박혀 있고 그 모든 보석들이 막 박혀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와 하고 하는 그러한 상급을 내게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눈으로 볼 때에 하늘에 주시는 상급이 항상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물질화로 이렇게 변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이해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넘어선 거예요. 그 분토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누가 말했듯이 천국에 가게 되면은 다 그냥 포장지로, 도로 포장지로 사용할 것들이 금이고 보석이고 할 건데 뭐가 그렇게 귀하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만 이런 이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 부귀영화, 명예, 인기, 이게 하나도 소중한 게 아니에요. 제일 소중한 건 뭐냐?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자기처럼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또 그 구원을 통해서 시작한 그 삶이 이제는 영화에까지 이르러서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와 함께 같이 이 사랑의 관계로 정말 부활체로 서 있는 그들,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다. 여러분, 사실 유치한 믿음이 그런 거죠. 항상 모든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물질화시킨다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은 그 물질을 떠나서 더 높은 가치를 통해서 내가 그 기쁨을 얻고 생명, 이 땅의 어떤 물질보다도 더 소중한 새한 생명을 살리는 것. 한 생명이 살림에 있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제일 큰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아름다운 천국의 상급을 그런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유물론. 인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물질화 시켜가지고는 그 물질화로 가치를 따지는 거. 이게 이제 유물론이 아닙니까? 이게 공산주의가 유물론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기대하는 그 축복과 상급을 다 물질로만 이렇게 모든 것들을 계산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소위 말하면 기독교의 유물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은혜와 그 사랑, 생명 이런 것들이 하늘의 가치고 이런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2절과 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함께 천국의 시민으로 영화로운 그 부활체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설설 살 사람이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자매로서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함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유오디아와 그 순두개 이 두 사람에 대한 그 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2절에 이야기하시죠. 2장에 이야기하시죠. 그런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유대주의자들의 그 공격, 잘못된 가르침, 쾌락주의적이고 영지주의적인 그 삶의 그 유혹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요.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리더십에 이 어떤 분리, 알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라고 했을 때에 이 네 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헬라 말을 보면 세라고 해서 싱귤러예요. 이게 누군지를 모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멍에를 같이 했다. 이 동역자입니다. 이 동역자인데 어떤 동역자인가? 이 동역자를 이야기할 때에 쉬즈케 이 병에 이 멍에를 같이 맨다. 이 소가 이렇게 두 소가 같이 갈 때 이렇게 하는 멍에 아시죠? 쉬즈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쓰질 않아요. 썼던 것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고린도 그 구절을 제가 확실히 이야기하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때에 대해서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멍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거 바울의 와이프가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바로 누구냐? 어떤 이들은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여러분 잘 아시는 누디아 자주장사 누디아일 수도 있다. 아니면 에바브로딜 수도 있다. 근데 학자들도 이게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핀포인트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싱귤러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게 한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도 이게 좀 비밀스러운 걸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구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아마 유오디아가 순두개가 막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할 때에 많이 교회가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에게 그 여인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글레멘드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글레멘드, 이 초대 교부였던 클레멘트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도 않고요. 이 글레멘드가 누구 있는지를 우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다 도와달라. 뭐라고요? 3절에 그 이름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생명책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생명책이라는 거죠. 이 하늘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 왜 우리 모두가 요디아도 그렇고 순두개도 그렇고 글레멘드도 그렇고 또한 모든 동역자들,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누구다?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서 있을 사람이다. 그러니 왜 작은 우리 인간적인 어떤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갈라질 수가 있느냐? 우리는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영원토록 같이 살 텐데 좀 이렇게 보기 힘든 사람 그 전에 그냥 다 이렇게 화해하는 거 좋다. 왜냐하면 천국 가서 영원히 볼 테니까 얼마나 미안하겠냐.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소소한 것들의 차이를 넘어서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요. 그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사랑과 섬김, 하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체험했고 또 그 부활의 그 권능의 완전한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땅에 조그마한 것들을 차이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주신 하나됨의 사명과 또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 생명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기쁜 우리 교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또 이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